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의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하나님이 일이 더디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 매일 우리 귓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 있던 형제 자매님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자리에 참석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이 세상의 미혹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선교 일행들 건강 지켜주시고 몽골 고비 알타이 교회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2011년도 10월 달에 구미교회 와서 교제하고 인사드렸는데 1년 8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반가움이 2배고 기쁨도 2배가 됩니다. 이제 2013년도도 오늘이 막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그러잖아요.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2013년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힘있게 출발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각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새 출발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목표를 이룬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50%, 60%, 어떤 분은 계획은 세웠는데 아직 출발도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의 형제 자매님들이 다양한 부류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를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계획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루셨습니까? 세상에서도 상반기 결산을 하잖아요. 특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상반기 결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매일 결산을 하고 매주 결산을 하고 매달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크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결산이 끝나면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면은 우리가 왜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1년간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려고 더 힘차게 더 힘을 모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모으고 그를 위해서 매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문제를 보완하는 겁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목표를 세웠다면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루지 못했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더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상급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목표를 이룬 만큼 성과급이 주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과급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룬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3년도 상반기 신앙의 결산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결산을 하면은 잊고 싶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실수다. 이거는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잊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그러잖아요. 구원받으신 분은 2013년도가 잊어지겠습니까? 그날이 잊혀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또 형제 자매님들끼리 서로 작은 일을 가지고 시기, 미움, 다툼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하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또 내 앞에 펼쳐지면 내가 그를 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떳떳하고 이런 것보다도 지난 날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 아쉬움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보완해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미약하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너무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목표를 세워보자.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여기서 한 일은 지난 일이 아니고 다시 사도 바울이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쫓아가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쫓아갈 일,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나의 삶 속에서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잊을 것은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이든 아무리 나쁜 일이든 그 잊지 못하는 것이 나의 삶에, 나의 진보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잊을 건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오늘까지의 삶이 만족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나의 신앙생활이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불만족스러운 삶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또 힘차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신발끈을 동여 매야 됩니다. 허리끈을 다시 동여 매야 돼요. 운동선수가 목표가 없다면 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목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의미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잊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야 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론 부모님의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원의 은혜, 그걸 잊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걸 어떻게 잊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 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끔 가다가도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나.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주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세상 애굽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를 망각하고 산다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럼 불효잖아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비록 교회당에는 없어도 가정에 있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매 순간 매 분마다 주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구원의 은혜 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와준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 그러잖아요. 한번 빠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옥, 멸망의 구덩이입니다. 거기서 나를 끌어 돌이켰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실 때는 분명히 대속물이 있었어요. 내 죄를 대속 갚아주는 주님의 보혈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이 죽었습니다. 주님도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속물,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멸망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물은 짐승이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죄 없으신 몸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지옥 멸망,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속량, 속전으로 주신 겁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내 영혼을 건지사. 그러죠. 주님은 내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 중 주위에 많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잖아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한 번만 듣자. 이번에는 3세판이다. 다음에는 4번째.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제3. 왜? 이유가 있어요. 그 영혼을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려 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겁니다. 참빛, 곧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그런 빛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춘 겁니다. 내 마음은 어둠이었어요. 내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내 마음은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어둠을 비춰줬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빛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혼자만 알고 있었던 죄,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이 다 비추셨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추셨어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추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님의 그 빛을 우리 마음,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로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입니다.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이제 낮의 아들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동물과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운 그늘에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활동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내가 변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술가가 있잖아요. 찌그러진 깡통, 쓰레기통에 깡통을 모았습니다.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행위 예술가가 그 찌그러진 깡통을 가지고요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예술가들이 그 작품을 보고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한 사람에는 몇십조가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낱낱에 붙어있는 깡통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깡통들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술가의 작품 안에 들어왔을 때 아주 고가의 작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찌그러진 깡통만도 못했어요. 우리는 벌레인 구더기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예전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 몇십조 되는 예술 작품의 가치성을 인정을 딱 받고 어떤 한 깡통이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하면서 나 혼자 이제 나가면 그래도 이 안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몇 억은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떨어져 나갔어요. 몇 억 가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사람들 발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무슨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옛것은 우리가 빨리 잊어야 돼요. 그리고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크고 작은 죄들이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니면은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러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때 다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주님의 빛 앞에서 숨기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것도 다 비칠 수 있는데 그거를 숨기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래야만이 그것을 빨리 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999페이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도모라는 것은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피해가는 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 죄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그러죠. 자기 혼자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질 때 내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핸드폰 갖고 계세요? 핸드폰 다 있으시죠? 자, 문자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꽉 차면 다 지워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내 핸드폰에서 다 지워졌습니다. 어디에 남아있어요? 어디에 남아있어요 또? 네? 기지국에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니까요. 수사관들이 그거 봐요 안 봐요? 다 봅니다. 자,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알고 그러잖아요. 또 내 죄가 어디에 사무친다고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내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지국을 갖고 계신다는 거 아셔요? 나만 아는 죄다, 아무도 모른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시편 92편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를 더욱더 숨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는 빨리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30절. 30장입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호화 있을진저 피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갇히겠습니다.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도와도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으면은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묻지 아니하는 겁니다. 바로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는 자요. 세상의 환경에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환경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으로 갔지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죠. 하나님의 묻지 아니한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죄를 더하지 않겠어요? 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동창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 모임입니다. 구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봉사회장님, 아니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답을 알려주잖아요. 주일날 오늘 결혼식이에요. 오늘 결혼식입니다. 친척 결혼식이에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시고. 오늘도 주일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친누나, 딸, 그러니까 조카죠, 외조카 결혼식에 주일날 하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할 도리를 하니까요, 누나가 모든 것을 방편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한 14, 15년 됐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삼촌들도 또 고모들도 축의금을 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친척이니까 뭐 30도 주고 50도 주고, 저는 왕복 교통비 또 내가 가면서 쓸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절 받으면 또 절값도 줘야 되고 한꺼번에 그냥 100만 원을 송금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일이 교회 때문에 못 간다 했더니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아, 가가 왜 안 왔어? 그래, 모든 것을 제쳐놓고 누나가 야야야, 가가 지금 무지 바쁘다. 얼마나 바쁜지 말도 마라. 그러니까 이해해라. 본인이 다 해주더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결혼식 핑계 댈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 축의금을 10만 원 할 것 같으면은 왕복 기름값 10만 원에 톨게이트비 5만 원, 25만 원 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좋아한다니까. 오히려 가면은 바깥까지 들고. 그래 안 그래요? 물어봐야지. 저도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 갔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옳은 길을 가르쳐줘요. 옳은 길을. 그런데 묻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죄를 더하도다. 당연하죠. 오늘도 아버님 뭐 생신입니다, 뭐 결혼식, 뭐 기념일입니다. 별날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세상에는.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죽자마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을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사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 왕의, 인간의 왕, 이스라엘 민족은 만왕의 왕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을 우리는 사람의 왕을 달라 해가지고 사울 왕을 주셨잖아요. 그때까지 약 350년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모압, 4장에는 가나안, 6장에는 미디안, 10장 이후부터는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아요. 여호와께 물었으면은 그런 수모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맨 끝절에는 21장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물론 세상 사람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 받자마자 우리 왕이 있어요, 없어요? 계셔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요.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이 앞에 놓여지면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리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묻지 않고 행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요, 우리 아내 밧세바 취할 때 여호와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으면 하나님 뭐라겠을까? 야, 아니다. 물론 사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혹 하나님 옳은 길로 잘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큼은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생애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잖아요. 다윗 하면은 다윗의 간음죄가 지금 3,500년간 쫓아다니잖아요. 계속해서 쫓아다녀, 안 쫓아다녀? 쫓아다녀. 계속 쫓아다녀요. 없어지도 않아요. 그 한 번의 실수가. 물어봤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물어봤어요. 다른 거는 다 물어봤는데 우리도요,
내 마음에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목사님께 물어보고, 이거는 그냥 목사님 모르고 이것까지 내가 맘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결혼 문제는. 아시겠어요? 그러잖아요. 결혼 문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주위에는요,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방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허락을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쭤보면 답을 알고 있잖아요. 뻔하잖아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내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몰랐다면 물어봤을 건데, 다윗도 아마 답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봤겠죠. 그죠? 하나님이 뻔히 야 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안다고 하니까 자기 얄팍한 지혜로 그거를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그런 못된 심보가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요상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큰 일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요새시오. 그런데 우리를 방치해 두시겠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어요. 내게 좋은 것,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죄는 안 지을 수 있잖아요.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 죄를 피해갈 수는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평생 그걸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항상 여호와께 묻는 습관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순종하는 나쁜 습관부터 배웠어요. 사람이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쉽게 습득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나쁜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꾸로 좋은 것부터 그러잖아요.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에레미야 22장. 에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2장에 지금 있는 말씀을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한 번, 두 번 하다 이제 당연한 것처럼 습관이 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삼천 보면서 우리 아이들, 교학교 아이들 둘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뭐 공부하고 있어요. 쳐다봤는데 앉아서
안녕하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들도 미안한 게 이러고 쳐다봐.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화분을 정리하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딱 일어나더만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예, 안녕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2, 3년 전에는 그러면 고개를 쫙 숙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3살 때는요, 인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끝까지 안 가요? 왜? 네? 끝까지 안 가요. 7살 딱 되면요, 고개는 안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녕하세요도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네. 왜 그래요?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형제자매를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했다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또 훈계하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럼 본인도 훈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너무 너그러워요. 잘하고 있어요,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이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구원 받자마자 우리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쁜 습관 하면 생각나는 분 있죠. 누구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있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한테 드릴 거를 자기들이 중간에서 취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명대로 살지 못하고.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2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순한 영고라.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니까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여호와께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빼앗겼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습관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은 아야 그러지 말아라.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좋은 말로 훈계. 결국은 한날 2 아들과 아버지가 죽었다니까요. 한날.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같은 날 아버지와 2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다. 이건 비극이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죽었는데 비둔한 연고라. 비둔한. 지방이 끼면은 비둔합니다. 지방은 좋은 거예요. 그죠? 지방이 없으면 우리 에너지를 쓸 수 없잖아요. 지방이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요, 쓸 양이 남으면은 비축을 합니다. 그게 지방이에요. 아세요? 지방. 지방이 너무 많이 꼈어요. 우리 육체도 지방이 끼면은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자, 우리 영혼의 지방이 끼면 어쩔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의 지방이 껴 있어요. 지방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방은 태워야 돼요. 태우지 않으면은 에너지로 변환이 안 된다니까요.
지방이 탈 때 에너지가 형성되잖아요. 기름도 탈 때 자동차를 끄는 힘이 있잖아요. 기름은 무조건 태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태우지 않는 습관이 있으면 쌓이기는 쌓여요. 영혼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앉아서 판단만 하는 겁니다. 누군 이렇고 뭐는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 그렇고 이렇고 혼자 비둔한 연고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지방도 빼야 되지만 영혼에 낀 지방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마디도 내가 실행하지 않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겉으로 지금 표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껴 있을까요? 영혼에 다 껴 있어요. 근데 끼면 낄수록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방이 비둔함으로 그러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지방이 비둔해서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죄의 가책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깨우쳐야 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습관은 버려야 돼요. 또 좋은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좋은 습관. 네? 크게 말해보세요. 다니엘. 네, 다니엘도 좋은 습관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네, 좋은 습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히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한테 성경을 배웠잖아요. 배운 것만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2번째 개인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생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영혼 구원은 받았습니다. 몸의 구원은 주님이 또 오시는 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 만날 때까지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지혜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 아내를 취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철저히. 우리도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잊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있잖아요. 20년 전에 구원받고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고 내가 무슨 봉사를 몇 년간 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것을 지금까지 한 것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당연히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것뿐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집착해서 사시는 분이 뭐 구미교회는 없잖아요. 삼천포에도 그런 분이 지금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전국 교회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제하다 보면은 제가요 옛날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저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셔요. 옛날에 2년 전에 5년 전에 무엇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는 나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라는 시간만이 그리스도에게는 필요해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전에 한 것을 빨리 잊어야 돼요. 잊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잊어야 할 건 잊어야 돼요.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뿐이에요. 항상 종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뿐이에요. 종은 종입니다. 종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종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인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종의 의무잖아요. 할 일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잊을 건 빨리 잊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 본문 말씀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쫓아갈 일.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고하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사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죽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제 그거를 위하여 쫓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효자는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효자잖아요. 돈 많이 갖다 주는 것이 효자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식. 우리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실까? 그를 알고 그를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갇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증거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왔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주님은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순종하면서 쫓아갔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그렇다면은 말씀 의지하고 그 일을 행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분이 있어요.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척감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갇히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가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포도주는 이제 흥을 돋구는 거잖아요. 잔치집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어머니도 다 그 집 이제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관계가 돈도건 관계. 우리도 결혼식 날 친한 분들 아니면은 초청을 않잖아요. 그죠? 아주 그게 가까운 분이 있는가 봐요. 청함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고,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져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넌지시 한번 물어봤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어머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 뜻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8가지 기적 중에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든 가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아,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내가 그때 종이었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그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 종들은. 야, 물을 가져다가 물을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리고 그걸 가져다 주라 하면은 나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죠? 했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그 위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가도 몰랐기 때문에 이분이 취했나. 물을 갖다 주라고. 잘못 갖다 주면은 그 흥에 겨운 사람한테 잘못 갖다 주면은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릇을 던져버립니다. 주전자고 뭐. 그래 안 그래요? 던져버려요. 사람 무시한다고. 그런데요, 이 하인들 믿음도 대단해요. 예수님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물을 떠다 항아리 6개다 붓고 또
그거를 갖다 주라고 하니까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어딨냐 깜짝 놀랐잖아요. 본래 잔치집에는 좋은 것부터, 왜? 술을 먹으면은요, 이게 이제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취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을 막 한 바가지 타도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이제 술이 술 먹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거, 나중에는 이제 좀 안 좋은 거. 본래 이제 잔치상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걸 갖다 줬어요.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자, 내 생각에는 맞지 않더라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은요,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은 문제가 될 것인데, 분명히 물을 갖다 주면은 내가 맞을 건데, 우리는 하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은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시험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간단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무럭무럭 맺혀요. 주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24페이지입니다. 신약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내면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또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내적 외적 성장을 같이 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내적 외적 성장입니다. 우리도 내면적으로 또 외면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맺힙니다. 선한 열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꽉 채워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주님이 안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사랑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 흘러 넘친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요,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야, 어느 형제님 참 잘 성장하고 있어. 그런 말씀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어떤 자매님 참 몇 년 안 됐는데 참 성장 아름답게 하시고 계셔.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 안에 사랑이 겉으로 표현되니까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갖추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을 믿었으면은 서로 사랑할 것이다. 서로 사랑입니다. 혼자 사랑하는 걸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 짝사랑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사랑은 서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주님의 사랑이 표현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잖아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서. 그게 무엇이냐? 이로써 내가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회가 되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을 표현하려면은 형제 자매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보셔봐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사랑을 표현할 거냐? 뭘로? 물질로. 이해되셔요? 그래서 내 마음 있는 곳에, 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할 때 너무나 우리는 마음이 작아져요. 나의 궁핍함, 실질적으로는 넉넉한데 자꾸 작아져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물질적 희생입니다. 그랬잖아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 자매 궁핍함, 교회에 어려운 거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해외 선교도 이 사랑으로 하잖아요. 지금 김명진 목사님 일행도 고비알타리가 거기 가셨죠. 네. 저희도 5월 달에 henty 교회 갔다 왔습니다. henty 교회당 짓는다 해서 저희도 이번에 5천만 원 헌금하고 왔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궁핍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위하여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버릴 건 버리고 할 일은 사랑.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희생이다. 이해되셔요? 두 번째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쫓아가야 되냐면 주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화목되게 하셨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것. 마귀에 눌린 자,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 멸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사렛 예수입니까? 아니에요. 삼천포에 사는 이은우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구미에 사는 아무개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름이 있을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존칭은 빼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노병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잖아요.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셨고 성령을 전할 능력도 주셨어요.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근데 왜 안 해요? 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줬기 때문에 받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증거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죄에 얽매인 영혼들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의 나라를 두고 어디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신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걸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또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계셔요.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갈 뿐입니다. 쫓아가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잖아요. 직책. 복음 전할 직책을 받았으니 직책을 받았어요. 책임자입니다. 내가 책임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갇히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또 우리에게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쫓아가야 되냐? 주님은 이 세상에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희생과 고난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과 고난을 당연시해야 됩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주님이 죽으시기 엿새 전입니다. 6월절 전, 엿새 전에 나사로 있는 곳에 베다니에 있는 곳에 베다니에 모였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잖아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우리나라 한 근은 몇 g입니까? 우리나라는 600g이죠. 한 근.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뭐 몇 g 줘요? 600g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그런데 당시에 이때는요, 약 12온스 해가지고 약 340g이 한 근이랍니다. 340g. 이때 당시는. 그런데 나드는 히말라야에서 나는 야생 풀이랍니다. 그 풀 뿌리로 만든 그 향유래요. 히말라야에서. 그러니까 그 환경이 아주 쉽지는 않잖아요. 식물이 자라기. 그 어려운 곳에서 식물이 자랐기 때문에 향이 아주 독특하고 귀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성인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1년은 365일이고 일요일 52주 빼면은 공휴일 빼면은 300일이면은 약 1년 되잖아요. 일한 일이. 연봉입니다. 연봉.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향유 한 옥합이라고 나와요. 거기에는 나드 한 근 이런 말이 없고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40g이면 340cc 되잖아요. 콜라 큰 거 한 병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붓고 발로 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 수 있어요.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었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그런데 향유 냄새가 2000년 전에 이 베다니에 있었던 그 집에만 가득할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코에는 이 마리아 향유 옥합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내 코에만 나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향유 냄새가 안 나요? 나잖아요. 자, 구미 교회당 길 때 희생했던 분들 향유 냄새가 지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자, 교회 리모델링 할 때 희생했던 분들의 향유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납니다.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나요.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이 지난 향유 냄새가 나는데 구미교회당을 위해서 수고한 희생이 향유 냄새가 안 날까요? 하나님은요, 냄새를 흠양하십니다. 그죠? 흠양하셔요. 삼천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3월 30일 날 입당식 했잖아요. 향유 냄새가 나요. 가는 곳마다 나요. 어딜 가나 1층에서 4층까지 계단 하나하나 다 납니다. 화장실 가서 앉아 있어도 좋지 않은 냄새가 아니라 향유 냄새가 나요. 향유 냄새가. 어딜 가도 쓰레기통 가도 열어도 향유 냄새가 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잖아요. 향유 냄새를 못 맡아요. 우리는 맡을 수 있잖아요. 공주 갈릴리 수양관 해외 선교할 때 희생했던데 가서 보면은 향유 냄새가 나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멈출까요? 아니에요. 50년 후에 100년 후에 가더라도요, 그때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분이 이런 희생을 했는데 끊이질 않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죠? 향유 냄새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셔요. 영생이 복입니다. 향유 냄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향유 냄새가 있는 곳에 주님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이 아니에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야 되잖아요. 쫓아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엇을 위하여 쫓아갑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물론 결초보은이란 말도 있어요. 살아서 은혜를 갚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갚겠다. 근데 죽으면 우리는 이제 주님께 갚을 게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쫓아갈 것이냐?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뜻을 쫓아가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사는 것이 뭡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것,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다 주님 겁니다. 우리가 찬양은 하잖아요. 입으로 고백은 하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왜 그게 안 돼요? 좀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육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왜 식물을 던지라고냐?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지 알아요? 오늘 지진이 날지 하늘에서 비행기가
사고로 떨어질지 우리 아파트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 땅에 무슨 죄악이 이 땅이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무슨 사고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기서 식물은 밥식자 식물입니다. 식물식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물 위에 던지라. 자, 요나가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잔잔해질 거다. 우리도 물 위에 던져야 된다니까요. 던지면은요, 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희생 있잖아요. 재고 있으면요, 마음이 요동쳐요. 근데 탁 던지고 나면은 마음이 평온이 와요, 안 와요? 평강이 온다니까. 탁 던지면은 11조도요. 하기 전에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서 싸우는 거 있어요. 근데 탁 던지고 나면은 그래 잘했다, 후련하다, 기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마음이 평온함 있잖아요. 잔잔함 있어요. 희생이라는 게 그겁니다. 주님께 할 일을 하면요,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인생에서도요,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부터 끄라고죠? 어른들이 급한 불부터 끄라고 하잖아요. 급한 불이 뭐예요? 급한 불. 급한 불부터 우리가 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가족이, 내 아는 지인이 거기 걸어가고 있는데 먼저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유는 나중에 말하더라도. 수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수양회 2013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불부터 끄야 돼요. 지옥 가는 영혼들 있잖아요. 뭐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60년, 70년 살고도 아직도 이룬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면은 다 이루었다 외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안 그래요? 야, 우리 가족 나는 복음 다 전했다. 기뻐하시는 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님도 다 이루었다. 33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우리는 긴 시간을 주시잖아요. 70년, 80년. 그런데 그 생애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부끄러워서. 우리도 다 이루었다. 지옥 갈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그래요. 두 개의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손목에 있고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이요, 성실한 자는요, 시간이 빨리빨리 간답니다. 근데 게으른 자의 시간은 천천히 간대요. 충성된 자의 시간은 빨리 가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시계는 천천히 간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시계가 빨리 가요. 집회하다가도 이제 내일 또 말씀 듣겠다 하면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 그냥 내가 안 와도 될 자리 있는 사람은 시계를 또 보고 아직 안 끝나나. 지금도 그런 분 있어요.
지금 끝날 때쯤 됐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시간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지금부터 계획을 딱 세우셔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에는 의의 병기, 이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1296페이지입니다. 8절 1296페이지 구약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얼마나 다정스럽게 불러요. 아무개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정스럽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문장상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 찾으셨어요? 겸손히. 자,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는요 먼저는 행하는 것은 둘째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해도 하나님이 불편해요. 안 그래요? 자,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거들먹거리고 겸손함이 없으면은 내가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네? 불편하잖아요. 나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여가 그냥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같이 다니는 사람이 겸손하면 서로 좋잖아요. 서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 먼저는 겸손해야 돼. 겸손히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겸손한 마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 함께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 하나님 그걸 물으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쫓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주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그 표대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2013년도 오늘 6월달 상반기 보내면서 나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은 있고 또 새로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과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2013년도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후회할 일이 있고 또 미비한 거 있으면은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있게 또 하반기를 출발하고 13년도 마치는 시간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형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좋지 않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 일행 같이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알타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시간까지 건강 지켜줄 바라고 원합니다. 오후에 있을 모든 교제도 주님 권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